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마음을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19절의 끝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한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도하는 바, 그것은 이제 성경의 본문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고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이렇게 이제 번역한 의역을 한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앞에 우리들이 16, 17, 18절에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선한 일을 하시고 모두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도와주시지만 끝내 배신당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예수님을 비난하며 또 모함하며 배은망덕하였던 원수가 된 것 같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일어날 변화의 핵심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과정, 이것이 인생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실천적으로 마음 기경도 하고 이제 거짓 감정과 근본 감정을 구분하면서 이런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정말 그동안은 무지로 인해서 나의 진짜 감정도 아닌 거짓 감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휘둘렸고 내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왔는지 억울하다 못해 정말 이 마귀를 찢어 죽이고 싶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주변 사람들,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동일한 시행착오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실인 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선한 열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한 열심을 발휘하면서 살고자 할 때 해결된 줄 알았던 이런 근본 감정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적 구호, 개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들,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를 버리고 혼자 갈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구원을 늦추더라도 모두와 함께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나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삶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앞에서 18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때 말과 혀로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 행동도 없고 그저 오직 말뿐인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행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에르곤, 일이죠, 일.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과 진실, 행함과 진리죠. 이것은 뭡니까? 본성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의 눈에는 더 거룩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본성적인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되는 사랑입니다. 마치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쓰는 사랑이죠. 처음에는 뭐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짓 감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살아봐야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것은 사실은 애쓰는 사랑, 애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애쓰지 않을 수 없는, 애쓰지 않으려고 해도 애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성적인 측면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있죠. 그게 이제 사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얼핏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애쓰는 사랑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귀감이 될 만한 것이고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꿀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신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는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이 결부되어 있거든요. 아닐 말로 내가 당장 여기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차고 나가면 구원에서 실족하고 떨어져 나갈 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늦추시거든요. 늦추실 때 사실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깊이 감추어져 있는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춰내세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실은 나에게서 인과성이 없어요. 나의 잘못이거나 또 내가 은혜를 받았거나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늦추실 때 이렇게 죄를 또 일깨우시거든요. 이게 이제 선한 고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막상 마음기경을 하면서 본성의 변화를 이제 웬만큼은 느낄 수 있고 그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다 보면은 이 뭐 끝도 없구나. 끝도 없구나. 끝도 없죠. 원래 끝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본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걸 자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이렇게 좀 정확히 알더라도 많은 그 잘못된 사이비 교주들의
이런저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부활했다.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 사실은 뭐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 그냥 뭐 도찐 개찐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불멸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불멸의 몸. 불멸의 몸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해를 입지 않아요. 추위에 해를 입지 않아요. 외부의 충격에 상처도 입지 않아요. 또 온갖 사람들의 이런 박해와 뭐 이렇게 공격과 누명과 핍박에도 껐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멸의 몸을 입은 부활의 상태이거든요. 그 구약의 대표적인 부활의 사례가 누구라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용광로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나온, 그게 구약 성경에 있는 부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활의 사례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빛의 옷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변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부활체의 한 증거. 그래서 신약과 구약 안에 그게 다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과정일 뿐이죠.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18절에서 이야기했던 본성적인 사랑,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은 뭐 알아듣겠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본성적인 사랑을 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애쓰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본성적인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 그래? 이 정도면 됐구나.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되, 다시 말해 완전히 본성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되, 완전에 이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건 사실상 오늘날도 구원의 확신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의 계시가 뭐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셔서 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만유가 하나님 안에 연합될 것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이 엄청날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세계관은 기껏해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기껏해야 주변에 있는 땅들을 뭐 정복하는 정도.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세계관은 뭐 지구에서 이 가나안 땅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구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상이 아니라 천상을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신약 성경의 세계관은 우주론적 지평으로 넓혀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상과 천상, 하나님이 계신 천상까지 세계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으로 받았던 그 안에 거주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이방인들이라야 그래도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계관은 구원관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데 이 온 세계는 그저 우주 넘어 천상까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세계관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 민족과 기껏해야 그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방 민족. 하지만 그들의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 아래 있어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봤자 이방인들의 구원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세계관이 가나안 땅으로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봐요. 왜요? 세계관이 가나안 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세계관의 확장이에요. 세계관의 확장. 뭐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뭘 돌이키라는 겁니까? 세계관입니다. 천상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녀석들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먼저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들을 먼저 구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저 니놈들은 땅끝으로 나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둥지를 틀고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지들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은혜가 반드시, 사명에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런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게 힘과 능력이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려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자기를 죽이고 파괴하는 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장되면 무엇이 또 확장돼요? 구원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어느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을 사랑해서, 유대인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속사 전체로 보면은 이제 경륜을 할 때 이경륜에 속하는 것이 이 세계관이거든요. 이경륜과 삼경륜의 가장 큰 차이가 세계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장됨에 따라서 구원이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경륜적 세계관, 그것은 가나안 땅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버려서 예수님이 세계관을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너 개인의 세계관, 가정의 세계관, 교회의 세계관, 그 교단의 세계관, 나라, 민족의 세계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인종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 이런 장벽들을 허물라는 거예요. 모든 걸 허물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계신 천상까지 하나의 세계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세계관이 확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점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 세계관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땅 세계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서로 죽이냐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신교, 구교가 싸우고, 뭐 2단, 3단 따지고, 무슨 교단 따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절대 2단이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2단이라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넓은 범주에서 봤을 때 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난다? 세계관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계관은 점점 좁아지게 돼 있어요. 커지든지 작아지든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뭡니까? 나예요. 나. 지금은 가족도 해체된 상황이고, 그러니 교회적 세계관도 안 가지고 있죠.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내가 동등해요. 이렇게 대등한 관계라고, 1대1로. 네. 그 교회가 나에 대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경도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맨 처음에서 오셨던 회개하라는 말의 이 참다운 의미는 세계관의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안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세계관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이 본성의 완전한 변화,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기경해 가는 것이에요. 이게 현재적인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진짜 열매는 아니에요. 증거들일 뿐이에요. 증거들.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있고 내가 부활하고 있다고 하는 표적으로서, 증거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로 부활의 완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멸체가 되는 거예요. 불멸체가. 이제 그것에 이제 완성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마음을 기경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 문제는 또 모든 죄성으로 만들어진 죄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사망이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으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 전가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게 구약에서는 제사법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안에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배 안에 있는 제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성찬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기경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본성적인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성들이 있거든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바뀌어요. 내가 구원받고 있다. 은혜롭구나. 그러다가 변하지 않는 것, 이 죄의 습관들, 이것들에 이제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투가 있어. 그걸 계속해.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둠을 보는 거예요. 빛으로 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걸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100%에서 변하는 부분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이 본 겁니다. 99%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변하는 거는요,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대충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력만 딱 떨어져도 그 사람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아요. 늘 똑같은 사람처럼
느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때 이제 시험이 와요. 이럴 때 시험. 사실 이런 시험이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 왜요? 아니, 뒤에 있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 이때도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절입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 서론을 좀 길게 했던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러니까 이것으로입니다. 이것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로써,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본성적인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 본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냐니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어주고 싶지만 죽어줄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사람만 위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니까 못 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누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뭐 간도 떼주고 심장도 떼주고 다 떼줄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또 여기 때문에 또 그걸 참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럴 마음도 있다니까. 어차피 살기 힘든 거 그렇게 해서 순교해가지고 첫째 부활로 가는 것도 괜찮거든. 그런데 또 이제 또 그냥 또 나 죽었다고 엄마 울 테고 아버지 울 테고 뭐 애들 또 울 테고 또 그 생각하니 또 잘못하면 또 뭐 하나님 믿었더니 아버지가 뭐 해서 그저 교인들밖에 모르고 지 잘났다고 혼자 죽어갖고 우리는 고아가 됐고 또 막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버하기도 한다고요. 안 할 때도 있지만 또 사실은 지나치게 과하게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 후회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어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로써는 뭐다? 이것으로예요. 이것으로. 이것은 뭐다? 본성적인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숨까지 다 내주는 사랑. 본성적으로 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 가입표 치시고요. 지금 여기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전부 속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이제 지나친 해석이거든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라 했어요? 어디어디로부터 어디어디로예요. 그래서 기원과 그리고 종착지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에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 진리로부터예요. 진리로부터. 진리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근본은 뭐다? 진리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진리에 속했다. 이게 지금 그 구원과 관련된 본문들에서 아주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된 번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그 진리, 또 진리도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예요. 관사가 이 진리라는 말에 이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진리가 관사와 함께 쓰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할 때가 있고, 그냥 진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그 진리로부터 온 것과 이제 속한 줄을 알고 이걸 이제 맨 뒤에로 이제 동사를 맨 뒤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우리말 성경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이게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 이게 두 개가 알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기에 알다, 우리말 성경에 알고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수동태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리고 이제 복수니까 우리죠. 우리가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될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게 될 것이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것 1번. 목적어 두 개라 했잖아요. 진리에 속한 줄, 이게 진리에 속한 줄이 아니라 보다 진리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죠. 진리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목적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게 지금 여기를 그대로 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 그냥 그의 앞에서예요. 여기서 이제 3인칭 대명사를 그냥 주라고 이제 번역을 한데, 이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제 그 성경 번역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대명사로 쓸 때와 그 명사를 쓸 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할 때와 그분이라고 할 때 의미가 다르다고요. 여호와께서 또 나라고 할 때가, 나라고 하실 때와 여호와라고 할 때, 또 다윗이라고 할 때와 그라고 할 때, 이게 달라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알파벳, 자음, 모음 하나까지도 다 이유가 있다. 성경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드러낸 건데, 글자 하나를 그 인류의 역사, 창조 이후로의 역사와 성경에 있는 글자 수로 나누게 하면 글자의 시간적 무게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몇천 년 훌딱 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에 점 하나 획 하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성경 전체가 우주 전체고 시간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사, 지금 여기에서 진리할 때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다. 이제 그 진리에 사용된 용례들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목적어가 뭐였어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 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먼저 굳세게, 주 앞에서 아니고 그냥 그냥 대명사로 그 앞에서, 그 다음에 굳세게 하리니 밑줄 치시고요. 이 굳세게 하리니라고 번역한 단어가 페이토입니다. 페이토. 이 페이토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오, 믿다, 믿음의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이 페이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설득하다. 그러니까 영리한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부모님께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죠. 영리한 애들은 딱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엄마는 뭘 좋아하지? 아빠는 뭘 좋아하지? 그리고 어떤 때 엄마 아빠가 마음이 제일 허물어져 있지? 요거를 생각을 한다고, 영리한 애들은. 그래가지고 딱 뭐 이제 토요일 날 마침 뭐 이럴 때, 그리고 이제 뭐 커피 한 잔 딱 갖다 주면서 말이죠. 안마.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딱 그 순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뭐든지 들어줄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요게 설득 방법이잖아요. 요게 설득하다, 페이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세게 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이걸 번역하신 분이 이 본문의 의미를,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굳세게 하리니, 우리말 성경대로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냥 언뜻. 그럼 이로써니까요. 앞에서 뭐랬어요? 목숨을 거는 사랑, 목숨을 내주는 사랑, 본성적인 사랑, 그잖아요. 이로써, 그것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러면은 그걸 하지 않으면 진리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주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본성적인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내주는 사랑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요, 진리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예요. 정반대 얘기예요. 정반대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히, 아주 교만이 아직 넘쳐가지고 말이야. 성경 번역한 분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뜻을 몰랐다고 지가 뭐 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할 만해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안다고.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이 굳세게 하리니가 굳세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설득하다라고 그랬죠? 설득하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목적어가 되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하는 여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설득할 것, 이렇게 돼요. 설득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설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해되세요? 이게 왜 선뜻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냐면, 그는 주님이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어요. 지금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심판받으러 주님 앞에 섰어. 그러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주님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으니까 심판받으러 섰잖아요. 그때, 주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알고 있는데, 뭐, 안 그러면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개저 하려고 제가, 선한 고난으로, 그날 예배 빠진 거예요. 주님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누가 누구를 설득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설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내 마음을 설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깊은 생각을 요하는 구절이에요. 그냥 간단히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다? 지가 가는 거다. 왜요? 딱 가서 주님 말할 시간도 안 줘. 딱 가, 이렇게 주님 앞에. 딱 가서 주님 딱 쳐다보니까 주님이 말하려고 해서 그동안 애썼다. 너 수고한 게 하나도 헛되지 않다. 이 말 하려고. 했더니 알아요. 네, 알아서 가요.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19절 말씀이에요. 19절이 그 말씀이라고. 그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라고 내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19절을 우리말로 번역된 요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다 가시면 다 지옥으로 그냥 가실 분들이에요. 그럼 주님 막 부를 거야. 야야야야 그거 아니고 야야야. 알았어요. 뛰어갈게요. 그러면 또 뛰어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갈 거 뛰어가다. 야야야 알았다고 진짜 막 하면서 이제 막 조금 힘 뺐더니 그것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잔인하네, 독하네. 야야야야 그것도 막 거기서 무적행으로 뛰어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너 지옥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해서 이제 거기서 다시 기어 올라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19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의 세계관과 구원관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왜곡시키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면 딱 봐서 웬만해야 부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생각, 이게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전체를 불러드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그 진리로부터 온 것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을 설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문장이 이상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대요? 진리로부터 왔대요. 현재거든요. 근데요, 그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에 알게 될 거래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모른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언제 알게 된다고? 주님 앞에서는 심판날에 가서야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의 확신 어쩌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요 한 구절만 알아도 원래 모르는 거네. 그렇잖아요. 원래 모르는 거네. 언제 알아요? 그때 가서.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뭐 한다고요? 알게 된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이 능동보다 더 강한 능동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진리로부터 우리가 온 자들이야.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거든요. 진리로부터 난 자,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젠 긴 것 같고 언젠 아닌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확실하게 알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교주들이잖아요. 되게 보면 희한해요. 교주들 조건이 있어요. 정규 학력을 가지지 말 것,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될 것, 도덕 관습 이런 거 그냥 무시할 것. 이게 교주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주 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했나 봐.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 안 가고 최소한 하여튼 중학교 이전에 관둬야 돼. 그것도 높아. 교주 학력 치고는 되게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그 안쪽에서 학력을 가지는 게 교주가 되는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어떨다라고 좀 그래야 돼. 이게 사람으로 보아서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왜 그게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나 봐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근데 요구되는 게 기억력이에요. 교주들의 공통점. 또 하나의 공통점이 기억력이에요. 좋은 기억력. 또 하나의 공통점. 통일교에 가서 다 공부했다는 거. 우리나라 2단, 3단들 다 통일교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아주 정말 상식 이하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자란 사람일 것. 근데 기억력 하나는 좋을 것. 그리고 통일교에서 옛날 뭐 이제 문선명 씨가 이제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기에 또 그 브레인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교리를 공부해서 글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자기화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다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다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진리로부터 왔어요. 틀림없어요. 현재 시제니까 이거는 영원 불변해. 근데 그걸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은 알아볼라? 몰라. 언제 알아? 주님 앞에 설 때. 그 앞에 설 때 알게 되는 건데, 이거는 확실히 그냥 안다는 거예요.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러면 그 진리로부터 왔다는 게 뭐냐? 사실 진리라는 말 앞에 관사가 붙어서 그 진리일 때는 이게 특별한 용법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진리로부터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여기 요한일서 뒤에 4장 6절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 듣지 않고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자, 그 진리의 영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성령님이 그 진리의 영. 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을 나타낼 때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이 뭐예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근데 성령님만 진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그 진리거든요. 사실상
은혜와 그 진리. 이게 이제 요한복음 때 뭐라 했어요?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중요한 속성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근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는 해 알레테예요. 그 진리. 관사를 붙여서 쓴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요? 성령님을 나타내고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성경책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각권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그 진리의 그 말씀 이렇게 할 때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성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뭐가 좋아요? 사람이 신 된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게 갖춰져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대요. 안 좋아요?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 김정은이한테 가서 딱 그런 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당신이 살아가면 당신이 죽을까 봐 걱정하지, 권력 뺏길까 봐 걱정하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고 정말 영원 불멸한 존재가 돼서 뭐 그냥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장군들이 반란 일으킬까 봐 맨날 두렵잖아. 그럴 염려도 없어. 천군 천사들을 부리면서 당신이 뭐 정말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총 쏴서 죽일 거예요. 이 나를 물러보나 뭐 이렇게.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듣기는 들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죠. 근데 뭐요? 안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게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진리를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는 게 신성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 신성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 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래요. 그 진리, 신성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둥과 터가 여기야. 여러분 자신이 그 진리, 이 성경책이 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여기서 배우고 깨닫는 것은 그냥 외우고 이거 아니에요. 이 감정, 인격성과 그리고 여기 있는 신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있네요. 그럼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다니까.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설명되지 않나. 왜 안 받아들이지? 왜 안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 때문에. 네, 오늘 낮에도 뭐 이렇게 스터디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먹혀요. 목사님들이. 왜냐면, 특히 우리 개혁주의 세계관은 우주론적 세계관이거든요. 이때 우주론적 세계관도 사실은 결핍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 세계관이에요. 왜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세상을 말하거든요. 성경의 세계관은요, 천상천하예요. 천상과 지상을 아우르는 게 성경의 세계관이라고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세계관은 우주론적 세계관이거든요.
근데요, 알미니아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우주론적 세계관 아니에요. 지상적 세계관이에요. 특히 감리교, 청결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지상이에요. 지상. 유대인은 뭐라 했어요? 가나안. 폐쇄된 지상의 일부분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계관이 다르면 요 바깥에 있는 대상은 구원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대상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시들은 해석을 하지 않아요. 왜? 거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이건 진짜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뭐 말이야, 제가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합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딱 이제 오면은 다 수고했잖아요. 다 최선을 다하고 산 거라니까요. 그 사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분량이 달아서 이렇게 달라서 좀 이렇지만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요, 그렇잖아요. 소망이도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니까. 지금 진짜 2살 때는 몰랐어. 지금 보니까 그때는 정말 철부지였어. 뭐 그렇다니까 진짜로. 근데 뭘 요구하고 그러면 피곤한 거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막 교회만 또 막 부활 뭐 이런 거 하지 또 뭐 시키지. 안 그래도 사회생활 힘드네. 가끔 또 뭐 할머니네 뭐 여러분이 하면 또 이거 재롱도 해야 되잖아. 또 그것도 눈치는 있어갖고 그때 또 뭐 생기고 하니까 또 하긴 하는데 인생이 힘들거든. 똑같이 힘들어요. 뭐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지. 역량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데 사람이 보면은요, 아니죠. 1등한 사람하고 꼴찌한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공부 10시간 한 사람하고 10분 한 사람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 달라요. 사람의 판단은 수직적이거든요. 위계적이고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통으로 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판단과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판단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지고 탁 털어먹고 들어온 놈도 막 반가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큰아들이 이해 못하지. 이해 못하지.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그리고 뭐 첫째 부활을 소망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시는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마음이어야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겠는가? 예. 근데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도 눈꽃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꽃만큼 갖고 살아야지 많은 거 갖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거 갖고 살면 쉽지. 눈꽃만큼 갖고 살려면 어렵지. 예? 그래도 눈꽃만큼인 하나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바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진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눈꽃만큼인 그 진리, 신성입니까? 거의 99.9%인 인성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신성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으로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욥이에요. 욥이라고. 악다고 쓰는 거 봐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내가 너 진짜 하나님이라고 대접해줬더니 너 이따오로 나와? 죽여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인간적으로 훌륭하니까
사람들부터 존중받고 이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악이 얼마나 크고 죄성이 큰지를 못 봤지. 근데 망하니까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배반하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도 못했던 인격이 막 나오잖아요, 자기 안에. 그것도 더군다나 이제 마누라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러잖아요. 와, 이거 항상 네네네 하던 아내였거든요. 그리고 뭐 친구의 사람들의 그러니까요. 막 진짜 막 혈압이 한 200 올라갔을 거예요. 네? 천사들이 딱 붙잡고 있었고 안 터진 거지 이거. 요배요. 그러니까요. 정작 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뻣뻣하게 나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따질 거고. 아니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서 뭐 한다고요? 알았어요. 눈초리가 벌써 아니 괜히 승질내고 지가 지옥으로 간다니까. 수고했다고 천국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가 승질내고 우리 간다고. 그래서 불러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더 빨리 간다고. 지금은 웃죠? 이게 거짓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지옥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온 여러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인 사람을 좋아라 따라다녔다니까요. 겉보기 좋고 여러분보다 조금 능력이 있고. 여러분 똑같은 죄를 졌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벌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네?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 범죄에 대한 벌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능력이 있으면 벌을 안 받아요. 왜? 쓸모가 있대. 이 천하의 우라질 놈들 같으니라고. 사람이 쓸모로 태어났나? 이게 천사 사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뭐 이 사람은 기업의 총수니까 국가 발전에 기여하니까 내줘야 된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망가지죠. 오히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더 엄격해야 되고 벌이 가중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진리로부터 온 것과 본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한 것. 그럼 우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진리로부터 왔다는 것. 다시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 내 것이 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마음 조금 닮았다는 것. 이게 나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뭘 봐요? 인성을 봐. 그래요. 나 99.99% 안 됐어요. 알았어요. 이게 지금 복음이 오해되고 있는 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의 첫 번째 근거는 그 진리이신 성령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시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뭐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진리로부터 온 자냐 아니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러워지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그의 앞에서 설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설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설득의 대상, 그러니까 심판할 때 우리는 일단 진리로부터 온 자들이잖아요. 진리로부터 온 자들은 안 된 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신성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나머지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새창조 사역의 완성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 해 가시죠. 그죠? 근데 완성은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덮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헷가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두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인성으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려고 하게 되면 소망이 없죠. 살면서 못된 짓 한 것만 다 기억할 건데 소망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로 그 양심의 고발, 양심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하나 믿고 이제 뭐 구원파 이런 애들이 막 깝치거든요. 맘 놓고 살아도 된다.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건 별개 문제라고.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 게 뭘까요? 이거는 신성으로 자신을 판단할 때예요.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지. 신성이 없으면 가라고 해도 못 간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심판할 텐데, 그때 여러분이 인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심판할 수도 있고 신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심판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오랜 교회의 숙제였고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지금 발견해낸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로마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으로 가면 유대 모세의 율법을 모르던 민족들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모세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받는지 안 받는지 기준이 뭘까요? 그게 로마서 2장 15절에서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 양심이 뭐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 관습, 법을 말해요. 각 나라 민족마다 자기들의 법과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양심이라고요. 왜? 법과 기준이 있으면 옳고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뭐 옛날에 왼손잡이 세상에서는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게 바보였고 기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왼손잡이 시대에는 애들한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왼손으로 밥 먹는 거였다고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그냥 와신상담하고 딱 해서 정권을 잡고 이제 바꿨잖아요. 이제부터는 오른손으로 먹어. 그다음부터 이제 왼손으로 먹으면은 공무원 안 되고 출세 못 해. 기본적으로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출세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오른손으로 싹 바뀌는 거지. 지금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뭐 한 2000년 뭐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원래 왼손잡이 세상이었대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뭐 유전적으로 타고날 때마다 이게 다른데 이게 고쳐지잖아요. 학습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기준과 법의 각 나라의
윤리, 도덕, 관습법 이런 것들이 양심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이 가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모세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모든 세상은 각 나라 민족과 법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바꿔 말할게요. 조선시대에 성리학의 대가였던 이황이나 이선생 같은 분들, 그의 전기들이나 이런 걸 보면 미화된 거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보통 이상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럼 이제 구약으로 가봐요. 그 시대에 살았던 모세의 율법 가지고 살았던 못돼 처먹은 놈들이 있어요. 누가 구원 받을까요? 이나 이황 선생이 더 천국에 먼저 가요. 그걸 모른다고. 물론 이와 이황 선생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조건이 있죠. 후손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전가받아야 돼. 근데 그 의를 전가받는 것은 가문 한 사람으로 돼요. 근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는 지가 산 대로라니까. 그게 양심의 법이에요. 그게 양심의 법.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럼 옛날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 지금 한 대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 그때 막 개차반으로 살아.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질문은 함정 질문이에요. 함정 질문이라고. 뭐가 함정인지 아시겠어요? 개차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훌륭해. 근데요, 안 변해. 이 사람과 개차반이에요? 여전히 개차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고 변화돼 가고 있어. 지금 딱 죽었어.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까요? 여기가 간다니까요. 불만이세요? 그럼 개차반으로 사시고 변화되세요. 상이 없겠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잘 살 것을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상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상과 관련돼 있어요. 지옥에 안 가는 거는요, 회개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건 회개라고. 우리나라 지금 크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괜찮은 분들은 회개를 안 해서,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지옥 가고,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아예 회개 자체를 포기하고, 왜? 다른 나쁜 습관이 안 고쳐지니까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개차반이어도 뭐 하면 된다? 회개의 삶을 살면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의 삶이 중단되고 있다면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지옥에 각오한 각오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잘하는 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상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해서 상 받을 거를, 잘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갈 거를 서로 상쇄시켜 주세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준다고. 이걸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심판, 마지막에 있는 심판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본성의 변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옥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진리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옥 심판은.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너는 상 받지 못하는 것을 지옥 가는 것으로 착각해. 반대로 상 받는 것을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것을 지금 19절에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네가 그때는 말이다, 진리로부터 온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서 네가 진리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때 가면 네가 네 자신을 설득할 거야. 그때 설득하는 나와 설득해야 되는 나는 뭐겠어요? 설득해야 하는 나는 인성의 나겠죠.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하는, 설득하는 나는 거듭난 나, 신성의 나겠죠. 근데요, 뭐 한다 그랬어요? 설득할 것이다요. 설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몰라. 불안해. 99%가 아까 인성이라고 1%가 신성이라고 그랬는데 1% 가지고 99%를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1%가 99%의 모자람을 뭐 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도 안 믿을 거고, 오늘 말하면 또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에는 그렇구나 이러고 나가다가 진짜 할까 해서 또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주일날 또 와서 또 물어볼 거다.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9절의 이 표현은 굉장한 고뇌가 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20절. 왜냐하면이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책망할 일, 그러니까 책망하다. 이게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앞에서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알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수동태. 그죠?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20절에서도 이게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알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앞에 카타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밑으로, 아래로. 그러니까 너 나 밑으로 봐?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카타기노스코라는 말을 여기 지금 책망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제 카타기노스코는 그러니까 비난하다, 흠잡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 마음에 이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인성의 우리 마음이겠어요? 신성의 우리 마음이겠어요? 인성의 우리 마음.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이때 책망한다라고 하는 건 카타기노스코인데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옥 가야 된다고 말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접속사 애한을 썼어요. 애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의 희박한 거라 그랬죠. 희박한 거.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때 가면 되거든.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애한이라고 하는 불가능을 나타내는 가정 접속사 애한을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고 하자. 너희 마음이 너희 자신을 지옥 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의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신성의 나라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다. 근데 위대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적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다라고 한 것은 큰 힘이 있다는 거로 이해해야 돼요.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럼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몰라요. 근데 그때 되면은요, 모든 걸 알거든요. 모든 걸 안다고 할 때, 심판과 관련했을 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에 가는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못된 놈이냐 아니냐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냐 아니냐, 이게 지옥에 가는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냥 집에서 사회생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라고요? 신성을 가진 거라니까요. 신성을 가진 거라고. 신성을 가진 거. 지금은 심판의 기준을 잘 모르죠. 알려줘도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믿는 거죠. 믿는 거지.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인데 불확실한 믿음이잖아요. 오락가락하는 믿음. 그래서 지금 20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때 그 진리로부터 온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요, 그때 가면 지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천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지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크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천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겠어요? 인간 말종 같은데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상에서 가장 큰 자는 뭐겠어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런데 신성이 없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적인 이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이것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상급을 위해서 사셔야 한다. 상급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 근데 문제는 몰라. 그때 가야 알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와닿지 않는다고. 현실적인 현찰이 아니면 달을 받고 해를 받고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혼란을 겪는다? 사람의 마음으로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성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또 사건을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심판의 기준, 이 구원은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느냐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들의 됨됨이나 그 어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엇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난 것, 거듭난 것. 이것이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현재는 몰라. 하지만 그때 가면 알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연약한 믿음이니까. 확실히 알면 뭐 잃어버릴 일이 없죠.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것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사실은 부활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늘나라 유업이에요. 하늘나라 별들이잖아요. 별들의 유업을 받아서 창조할 때 옆에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손가락 빠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마음을 굳세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현재는 우리 어떻게 하고 있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오락가락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땐 어떻게?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지옥에 던져져 버릴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고 또 성찬식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 왜? 그것이 사실은 무엇을 위하는 거니까? 상급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한테 말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다 알 거거든요. 나중에 다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상하는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쫙 와서 이렇게 일렬로 심판받는 생각, 매우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매우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상 그 상급을 위하여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오늘 말씀과 함께 설교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불확실하고 애매했던 것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그 질문들이 있다면 여러분 적으시고 반드시 또 저에게 질문하셔서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해결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결코 불행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마음기행 하는데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대부분의 거짓 감정들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고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거짓 감정들이 판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정말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도와주고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